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5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525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드리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의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뭐냐면 25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오래 살 때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받고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부패할 수 있다. 스스로 부패하여 누가 건드리거나 외국이 침략하거나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만히 있을 때 평탄한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은 부패한다. 이게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평탄하게 되고 아무 문제 없고 걱정 염려가 없게 될 때 부패하면 이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상 한번 섬겨볼까? 우상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25절 중간에 보니까 우상을 조각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어떤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내가 지금 맹세하겠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 가나안 땅에서 망할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아쉬울 때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설마 여기서 망할까? 우린 지금 안전지대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망할까?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거기서 망한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라. 하나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 진멸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고 살펴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과 26절만 잠깐 끊어서 보면 안전지대, 평탄할 때가 되면 부패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전멸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그대로 없어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흩어져서 망했죠.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명맥을 잇게 되었고 일부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만이 그 지파별로의 자손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점점 너희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너희의 숫자가 약해질 것이다. 28절 또 한 가지 벌은 뭐냐면 너희가 그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정말 처음 본 우상들, 가지각색의 아주 새로운 신기한 우상들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좀 눈치 보면서 도망가서 믿었던 우상을 이제는 강제로 억지로 믿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29절이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29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29절에 보면은 거기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 포로지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인생의 공허함, 우상 종교의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너희가 만나게 되면 네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무리 범죄하고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마치 부모 앞에서 영원히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하고 못되게 행동했어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짐을 받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제 만나주신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환난 속에서 나오게 될 때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되면 34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버리지 않고 너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 메시지는 돌아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산다. 돌아와 얼마나 몸이 상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에 우상 믿고 환난당하고 불순종하고 벌받고 온갖 종류의 그냥 온 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꼭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많이 멀어졌더라도 꼭 돌아와야 된다. 얼마나 우상을 믿느라고 힘든지 얼마나 하나님께 벌을 받느라고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를 하나님 우리 자녀 앞에서 부모처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경고합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노를 얻게 되면 일단은 그 안전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흩어버리실 것이다. 너희들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28절에 강제로 억지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벌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만난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사정권 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손 닿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저는 29절에서 이 거기서라는 세 글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거기서, 거기는 범죄한 땅, 거기는 절망의 땅,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올 수 없는 그 땅,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 연구와 묵상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타국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은 이후에나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에 29절 30절에 보면은 결국 우상 종교의 한계는 여기에서 허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봐도 28절에 보니까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런 신들 앞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참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사입니다. 결국 고생해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고생해라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 나오라는 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종교,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허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어떤 부자들 돈이 그렇게 많아도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종교의 결론은 만족이 아니라 허망함,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이들의 삶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그것의 끝은 허무함이고 절망이고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영혼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께 다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한번 떠나면 돌아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가치관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무한 반복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받아주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혹시나 최근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오늘 날짜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께 무슨 범죄가 많아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복음은 받아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복음입니다. 다 좋아지고 다 고쳐지고 훌륭한 모습으로 바뀐 다음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겠다? 평생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우리가 있는 자리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최근에 어색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하거나 최근에 이런저런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꺼리낌이 있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오늘 날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나와라, 오늘이라도 나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고 혹시 최근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관계가 회복된 적은 언제였습니까?
언약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일정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큐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찬양을 드리는 시간, 이러한 핵심적인 시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관계는 만나야지만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시간을 드리고 있지만 또한 낮이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 때도 오늘 날짜로 하나님과 더 믿음의 전성기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 손이 닿는 곳에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쾌감과 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늘 언저리에서 경계선을 넘나들던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쓸쓸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 텐데 오늘도 그러한 삶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졌다면 오늘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100개 기도 제목은 목요일입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월평 1동과 대전 서구 또한 대전 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